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는 귀한 응답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요한계시록 서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집 팔고 땅 팔고 뭐 냉장고 팔아가지고는 천국 보화의 축복은 못 누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 팔지 마시고 말씀 잘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천국 비밀은 다 여러분들 걸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이렇게 드디어 시작합니다. 왜 제가 좀 많이 설레냐니까요. 요한 칼빈 목사님, 우리 개혁의 신학에 있어서 가장 거두라고 말하는 칼빈 목사님도 거의 성경의 모든 성경을 다 주석을 했어요. 설교도 하고. 그런데 요한계시록 주석은 없어요. 칼빈 주석 중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존 칼빈 목사님도 안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게 이제 개혁교회 안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의 어떤 정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요한계시록은 건드리면 안 돼. 뭐 또 굉장히 위험한 책이야, 어려운 책이야. 뭐 이런 어떤 많은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게 요한계시록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성경적이고 개혁주의 안에 교회 안에서 바르게 요한계시록을 정리해 가고 또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책도 사서 보고 또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중요하게 이거 제 목회 시간 속에 요한계시록을 한번 간단하게라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늘부터 몇 주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렵지 않게 큰 그림 이렇게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서론 하기 전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드릴게요. 오늘은 평신도 선교 헌금 드리는 주간이죠. 4월 달에 항상 매년 우리 이제는 이제 총회가 주간이 되어져서 선교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총회와 연관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뭐 다른 단체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을 우리 총회 선교 대회 하니까 오세요 이렇게 하긴 좀 애매하고, 우리 총회와 같이 함께 우리 교회와 또 이렇게 손발을 맞추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또 후원으로 선교대회를 참석하고 또 항공료 같은 경우 지원받아서 선교대회를 참석하러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마지막 주 4월 첫 주는 우리가 애찬홀십이 있으니까 헌금하기가 조금 애매한 시간표죠. 그래서 특별하지 않으면 그 첫 주를 좀 피하려고 해요. 찬양하다가 갑자기 헌금함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어색하니까 그래서 일정을 조금 한 주 더 앞당겼어요.
그래서 다른 특별한 헌금이 없는 주, 그래서 3월 29일 매년 우리가 선교대회를 위해서 특별 선교대회 헌금을 하는 그 주간을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예일교회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30년 응답까지 가는 것 중에 선교에 그 구절이 있어요.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후원하는 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선교대회만이 아니고 우리가 매달 하는 선교에 우리 가정이 응답을 받아보자, 뭐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비전의 그림이에요. 그거 앞서서 이번 선교대 때 매년 우리 어떤 가정은 진짜 힘을 다해서 제가 봐도 야 진짜 마음과 중심 힘을 다 다하셨구나라고 느껴질 만큼 힘을 다해서 선교대 때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거, 그분들이 이제 들어오는 또 항공편, 또 선교대회를 참석해서 훈련 받는 거, 또 우리 교회 이제 선교 축제 주일날 같이 함께하는 모든 행사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그 헌금으로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올해도 지금 미국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선교사님, 또 장변찬 선교사님, 또 중국의 선교사님, 그리고 또 대만에 있는 새로 또 우리 작년에 우리 청년국이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그 현장, 그 선교사님들을 같이 함께 후원하고 또 초청하고 선교대회를 참석하게 해서 좀 영적으로 충전하고 또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함께 또 축제로 선교 현장들을 또 공유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담아서 같이 선교대회 일정을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이죠. 3월 28일부터 다음 세대를 위한 토요 훈련, 이제 다시 또 5주간 격주제로죠. 거의 한 2달 넘어 5주간 동안 훈련을 시작합니다. 거의 노예 교육부 주관인데요. 제가 노예에서 교육부 부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막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우리 사역을 하다 보니까 거의 우리 교회 중심의 사역자들이 그림을 그려주시는 걸로 가지고 우리 노예 전체 교회가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참석해서 또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총회 전체 거의 1000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노예 중심으로 이런 토요일 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훈련하는 노예는 우리 노예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고 거기에 중심이 또 우리 예일교회 우리 교사 사역자들과 또 기중한 교역자들이 중심돼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그래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이렇게 청소년들 사역들을 상반기 한번 또 하반기 한번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두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곧 이제 고난주간이 닥쳐와요. 제가 일부러 마가복음을 작년 연말쯤에 이렇게 멈췄다가 다시 지금 3월달, 2월달부터 해서 시작했죠. 그 일정들을 지금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설교할 수 있는 단락을 나눠서 중요하게 종료주일 그다음에 부활주일 때는 마가복음 16장으로 딱 넘어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그 주간에 딱 맞춰서 앞으로 이렇게 일정을 조절을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부활, 우리 부활주일과 함께 거의 그쯤에 마무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고난주간 정교인 특별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또 고난주간은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은 우리 보수 장로 교단에서는 특별하게 지키진 않아요. 천주교에서 주로 많이 하고 우리가 40일 정도는 우리가 경건하게 살자 이렇게 하는데 그 어떤 뿌리가 딱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지키는 교회들도 있지만 우리는 사순절보다는 그 의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만 고난주간에 훨씬 더 집중해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들은 고난주간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영적인 모든 부분들을 좀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까지 큰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기도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좀 하려고 했는데 놓치고 있다가 이제는 좀 이 훈련을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달력을 보시면 한 달에 5주가 끼어 있을 달이 있어요. 한 1년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있어요. 이번 3월 29일이 5번째 주예요. 그래서 5번째 주가 있는 그 주에는
우리 앞으로 중요한 우리 교회 기둥이 되어질 앞으로 재직이 되어질 분들, 또 이미 올해 2026년 시작하면서 재직으로 임명하고 또 교회 안에 중요한 직분들을 맡겨드린 그 사역들을 두고 재직 훈련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되는데 필요하면 강사를 좀 요청해서 오셔서라도 훈련을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직분을 맡았고 또 재직으로서 교회 살림을 살고 또 중요한 자리에서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바르게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심부름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훈련들도 지금 계획을 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시작 부분에 있는 서론, 그래서 서론에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본론에 들어갔을 때 성경 이제 보면 한 문절 한 문절 이렇게 볼 때 훨씬 이해가 빨라져요. 그래서 서론은 전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꼭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서론을 한 주, 2주에서 3주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먼저 조금 중요한 부분이 그 요한계시록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성경의 66권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성경이지만 거의 정독을 해서 읽어보신 분들도 거의 잘 없고요. 듣는 이야기만 되게 많은데 교회에서는 설교를 하지 않아요. 가르치질 않아요, 잘. 그러다 보니까 왜 잘못 가르치면 안 돼, 위험해,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저도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접근하기가 참 어려운 성경이에요. 근데 반대로 어렵다 해놓고 사실은 어렵지 않거든요. 어렵지 않은데 어렵다라는 어떤 우리가 막 그런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보수적이고 정말 성경적으로 잘 가는 개혁 교회들은 계시록을 다루지를 않고 바깥에서 이상한 단체들이 이상하게 해석해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니까요. 특별한 사람만이 이 요한계시록 계시는 해석해낼 수 있어. 그래가지고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니까요, 빗나가는 거예요. 자꾸 잘못된 해석을 해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를 뒤흔들고 어렵게 만드는 많은 이단단체, 사이비 단체들이 거기서 거의 대부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탄생한, 이렇게 세워진 단체들이 거의 대부분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아는 시한부 종말론. 종말론은 성경에 말하는 게 우리 조직신학 교리를 배우면요, 뭐 기독론, 신론, 구원론 다 있어요. 그 중에 종말론도 있어요. 종말론은 좋은 단어인데 시한부 종말론이란 말은 뭔가의 어떤 날짜를 딱 정해놓고요, 그게 종말이다 이렇게 막 성경 해석을, 요한계시록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편협적으로 만들고요, 뭔가에 이렇게 탁 부딪혀서 안달나게 만드는 시한부 종말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1992년 10월 달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휴거한다. 그래가지고 건물 밑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옥상에 다 올라가고, 왜 옥상 올라가다 여기서 올라가다 천장에 걸려서 못 올라가면 안 되니까 천정 위로 올라가고 산 위로 올라가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때 막 9시 뉴스에도 나오고 전 세계 뉴스가요 전부 다 한국을 막 재집중했었어요. 1992년 10월 달 다미 선교회. 여러분들 이제 조금 오래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요즘 TV에서 보니까 그런 다미 선교회가 했던 것들을 다시금 막 재조명해서 하는 프로들도 있더라고요. 다미 선교회도 있고요. 그거는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날짜를 짝 정하는 거예요. 10월 28일 1992년 예수님 재림 오신다, 휴거된다, 뭐 이런 요한계시록을 계산을 완전히 해석을 잘못해서,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상한 단체까지 가 있는 단체가 신천지예요. 정식 이름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그래서 신천지라고 우리는 부르죠. 한국 교회를 거의 뭐 건전한 교회들을 다 깨부숴버렸던 단체가 신천지예요. 이단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해요. 이단이라는 거는 성경을 가지고 곁길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끝이 달라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사이비는요, 아예 근본부터를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들이 뭔가를 활용하는 거예요. JMS도요 계시록 해석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이거는 기독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상한 단체를 만들었잖아요. 사이비 단체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래서 저도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써져 있으면요
좀 색깔을 안경을 끼고 보듯이 저기는 안상홍 증인회 아니야? 라게 돼요. 안상홍 증인회가 안상홍이 하나님이래요. 그 증인회가 교회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 너무 번듯하게 그렇게 지어놓고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죠. 또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떤 해석들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이상한 흐름으로 끌고 간 게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 우리는 안식교라고 말하죠. 그게 이제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굉장히 많이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도 계시록에 대한 해석과 연관이 돼 있어요. JMS.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예전부터 조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베리칩, 뭐 바코드, 666 이런 단어가 전부 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을 굉장히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어요. 제 기억에 제 어렸을 때 교회에서 기도원을 자주 이렇게 풍집회처럼 기도원을 자주 데리고 가셔서요, 어른들이. 네, 제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 기도원 하나가 그 시한부 종말론을 이렇게 강조하는 기도원이었어요. 거기서 저는 그때 이제 집회가 한 11시쯤 맞춰요, 저녁 집회가. 그럼 11시 넘어서부터 영화를 한 편 틀어줘요. 기도원에 오신 분들한테. 거기 기도원에 가면 2박 3일, 3박 4일 거기서 이제 자면서 집회 아침, 점심, 저녁 참석하잖아요. 그럼 저녁에 밤중에 그것도 11시 넘어서 12시 다 돼서 틀어주는 영화가 오멘. 그래서 저는 그 기도원에서 오멘 1, 2, 3 다 봤어요. 오멘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완전 공포 영화거든요. 막 사건이 터졌는데 머리 뒤를 들여다 보니까 머리카락 저 안에 머리 안쪽에 피부에 666 이렇게 새겨 있고 막 이런 영화예요. 저는 어릴 때 그런 영화를 막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이렇게 손목에다가 바코드 같은 거 666 이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바코드를 계산해서 하니까 거기에 666 숫자가 들어가 있고 막 베레벨 막 해석을 막 펴내요. 저는 어릴 때 신봉하지는 않았지만은 너무 자주 가서 그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요한계시록이 잘못 해석되어지면 어떻게 엉뚱한 데로 가는지도 실제로 이렇게 봐봤던 사람이기도 해요. 성경을 그러면 해석함에 있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문학적 해석. 좀 어려운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이 문학이다 그러면 우리가 소설 그게 문학이잖아요. 소설처럼 그러면 성경이 뭐 지어진 거야? 그런 개념이 아니고 문학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요. 성경이 글로 돼 있고 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문학이라는 접근을 하는 거예요. 글이 있다면은 제가 오늘 또 마가복음 성경을 이렇게 강해하면서 설교할 때 그 단어들도 좀 집중해요. 그죠? 일부러 새번역 성경을 이렇게 자막에 띄워드려서 그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문학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단어, 그 용법, 그 문법.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 중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2번이 반복되면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문법들이 있어요. 시편에는 알파벳 순서로 막 했다. 뭐 그런 것들이 그 시를 이해하고 그 시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해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문학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전혀 이 성경에 대한 문학에 대한 어떤 배경 없이 이 장르에 대한 배경 없이 무작정 한 구절을 끄집어내가지고 막 해석해서 성도들을 막 이리저리 휘저으면 그게 바로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래서 문학적인 해석이 올바르게 되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는 역사적 해석 방법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오전에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마가복음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찾기 이전에 이 마가복음이 언제 쓰여졌냐, 역사적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언급했어요. 초대교회 AD 64년경 네로 황제가 황제로 있을 때 로마의 그 폭군이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박해했을 때가 배경이에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 못하면 마가복음을 이해하고 해석해내는데 잘못 갈 수 있죠. 곧바로 그 마가복음이 직접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일단은 1차적으로는 그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건너뛰면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어떤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지라고 해석해야 바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그래서 신학교를 나오는 이유가요, 이런 공부를 다 해요. 문학적으로 해석하려면 뭐를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신학교를 가면 헬라어, 히브리어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해요. 엄청나게 외우고 막 시험 보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는 역사적인 그 배경에, 성경의 배경, 바울 시대는 어땠으며, 우리가 예전에 YBS에서 하면서 신구약 중간사, 아수르 제국의 바벨론 제국, 애굽은 나라는 어떠했고 로마 제국은 어떠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배경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역사가 다 연결돼 있어요. 성경은 역사하고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성경 해석이 올바르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 두 개가 해석되었으면 신학적 해석을 가미하는 거예요. 신학적 해석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욥이라는 사람이 모세 오경을 썼는데 그 시대의 역사는 이러했어, 거기서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는가, 이걸 신학적으로 찾아내는 거. 이 세 개가 아우러져야 올바른 성경이 해석돼요. 그러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바른 해석이 돼요. 이 중에 하나로 빠지면, 지금 요한계시록을 왜 이 요한계시록이 쉽다라고 표현하냐니까 우리는 좀 어려워요. 우리에게는. 왜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오늘 또 읽어봤지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요한이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회람 서신으로 썼어요. 그래서 한 편지가 이제 건너와가지고 7교회를 이렇게 쭉, 예를 들면 한 주간, 두 주간 하고는 또 그 다음 교회로 7교회를 삥 수로하면서 다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몰랐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역사 속에 있던 그 1세기의 초대교회 7교회는요, 요한이 쓴 그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요, 다 고개가 끄덕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 시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소해요. 여기서 쓰여진 말도 생소하고 여기서 표현하는 방법도 생소하고,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질 뿐이지, 그 시대의 역사나 문학이나 이런 어떤 신학적인 의미 속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면 요한계시록이 어렵지 않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접근이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문학적인 차원에서 그거를, 이런 어떤 문학의 표현 방식이죠. 예를 들면 성경에도 여러 장르가 있어요. 문학에는 장르가 있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딱 떠오르는 거, 성경 안에 있는 장르 중에 하나, 시편. 시 장르잖아요. 시예요. 시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이 파랗고, 마음이 어떻게 파래요? 그건 의미가 이렇게 비유적인 뭔가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게 시라는 장르예요. 또 역사 기록물처럼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여호수아서나 아니면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이런 거는요 역사서예요.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쭉 기록돼 있어요. 그때 당시의 어떤 상황들. 또 다른 어떤 또 하나의 장르가 있어요. 예언서. 뒤에 대선지서, 소선지서. 우리 예전에 YBS에서 성경 처음 우리 이제 성경 읽기 시작합니다 해서 한 4, 5년 전에 성경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서 그때 언급했던 부분들이에요. 예언서가 있어요. 예언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시대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앞서서 던져줘요. 그게 예언서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또 소선지서 안에 있는 뭐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랴, 이런 모든 게 예언서에 속해 있어요. 신약으로 오면은 제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장르가 하나 있어요. 뭐죠? 서신, 편지, 바울 서신, 또 요한이 쓴 서신, 오늘은 사도 요한이 쓴 서신, 베드로가 쓴 서신, 야고보가 쓴 서신 다 있잖아요. 그런 어떤 서신이 신약 성경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그런 것처럼 이런 장르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바울이 쓴 로마서를 두고 역사서처럼 해석하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편지예요, 편지. 그래서 편지로 이해해야 되고, 편지는 어떤 내용이 분명히 있고 인사말에 막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인사말은 그냥 인사말이에요.
편지에서 쓰고자 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찾아내면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려면은 장르를 봐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왜 어렵냐니까요. 하나의 장르가 아니에요. 세 개의 장르가 복합적으로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 사이에 답을 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1절에 답이 있어요. 하나. 첫 번째. 뭐죠?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를 문학적인 표현을 뭐라고 말하냐니까요. 묵시라고 해요. 이게 계시예요. 계시. 묵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1세기 때 또 구약에는요, 묵시 문학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 문학의 장르가 잘 없잖아요. 묵시 예언서가 막 이렇게 우리에게 막 주어져서 뭔가를 막 미래를 예측하고 막 이런 어떤 글들은 잘 없어요. 굉장히 시대가 어려울 때,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세계 정세가 어렵고요. 시대가 막 이상한 어둠으로 막 치달을 때 누가 나와요? 무속인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TV를 쫙 봐보세요. 책으로는 아닌데요. 무슨 드라마, 무슨 뭐 다큐, 또 이상한 예능 같은 거예요. 무속인들이 나와가지고 뭘 베레베를 이해하는 걸 다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딱 보면서 왜 저런 게 나오느냐? 묵시문학은 언제 나오냐니까요. 시대가 답답하면, 현실이 답답하면 뭔가 초월된 지금의 현실을 좀 넘어설 수 있는 글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를 좀 듣고 싶어요. 시대 앞에 묵시문학이 막 활기칠 때는 주로 시대가 어두울 때, 어려울 때, 그때 이제 묵시문학이 막, 그러면은 유대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에 어때요? 환하고 막 열정이 있고 막 이럴 때는 잘 없었어요. 매번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점령당했던 역사 속에, 그러다 보니까 묵시문학이 엄청나게 발달됐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런 책들, 그런 어떤 이야기들로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에게 막 들어왔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접했을 때는요, 별로 어렵지 않은 거예요. 묵시문학, 오늘 딱 첫 절에 요한이 쓰죠. 이거는 묵시의 글이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시야, 계시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는 3절에 있어요. 제가 아까 다 힌트 다 드렸어요. 장르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구약에 제일 많은 장르 중에 하나죠. 예언의 말씀, 예언서예요.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은 묵시가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의 장르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에요. 이게 두 개가 동시에 같이 합쳐져 있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4절, 5절. 뭐예요?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뭐 한다고요? 편지하노니. 서신서예요. 이게 편지예요, 편지. 그러니까 편지이면서도 예언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게 전체적인 구성의 어떤 큰 그림은 묵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개가 짬뽕이 돼 있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딱 펼치면 바울 서신처럼 이게 편지지, 그럼 읽어지면 되는데, 이게 편지인데 내용은 뭔가 감춰진 것들을 들춰내는 이미지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묵시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성취될 예언의 말씀들을 지금부터 마지막 정말 끝에 대한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이게 세 개가 다 겹쳐 있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조금만 간단하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묵시라고 했을 때는, 묵시라는 단어, 계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요. 단어의 뜻에서 덮여져 있던 것으로부터라는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감춰놨어요. 덮어놓은 것 중에 이렇게 싹 이렇게 천을 열어서 덮여져 있는 곳으로부터 들춰나게 만드는 거, 그게 묵시예요. 감춰진 거. 감춰진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여진 게 바로 묵시라는 문학이에요. 또 하나의 특징은요, 시간, 공간을 초월해요. 묵시 문학은 아까 말씀드린 언제 잘 많이 활성화됐었냐니까요. 답답할 때. 여러분들 제 아들도 이렇게 자기만의 공간을 하나 어디다 찍어놨더라고요. 광주. 저희한테 부모한테 안 가르쳐줘요. 답답하다 싶으면 아빠 저 잠깐 저 혼자 생각 좀 하고 올래? 하고는요 가요 어디를. 어디로 간다고 절대 말을 안 해줘요. 그리고는 혼자 이렇게 도시락 같은 거 싸가지고요 가요. 그리고 밤 늦게 있다가 와요.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혼자 있는 시간 보내서 주로 이제 광주는 바다가 없으니까 뻥 뚫린 이렇게 넓은 이렇게 공터나 이런 어떤 어디 가서 이렇게 공원 같은 데 가서 혼자 앉아 있다 오는가 봐요. 답답할 때 하늘을 봐요. 너무 답답하고 뭔가 앞이 안 보일 때요 하늘을 쳐다보든지 뭔가 좀 꿈을 꿔서라도 여기 현실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라는 거에 우리 사람의 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고 싶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잔뜩 들어있는 걸 보고 묵시라고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초라는 이 초월에 외부 세계라고 했을 때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절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묵시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누구를 활용했어요? 그의 천사를 외부 세계,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 사람들, 짐승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다른 초월적인 존재,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계시는 답답한 현실에 뭔가 초월적인 사실을 알려주면서 보게 만드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내용이 묵시문학에 대부분 다 들어있어요. 어렵고 답답할 때 하늘을 바라보듯이 소망을 품고 위로를 받기로 원하듯이 지금의 현실이 끝이 아니야. 여기에는 엄청난 영적인 실제가 있어.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러 오면 주로 영적 메시지를 많이 듣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현실은 답답한데 교회 와서 성경을 통해서 아니야, 당신은 망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야. 영적 실제예요. 내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 영적인 실제에 대한 메시지가 주어져야 우린 힘이 나요. 현실 이야기를 가지고 아니 돈이 없으면 돈 벌러 가야지, 그거 가지고 우리는 위로가 절대 되지 않아요. 아니 그게 답답해서 지금 죽을 맛인데 우리를 그걸 뚫고 가라고요? 그런데 그거 아니고 그거와 상관없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현실에 막 끙끙거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또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뭔가의 소망을 주는 글이 묵시문학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묵시에 대한 어떤 글들을 읽고 책을 읽으면서요 희망을 갖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특징은 상징적인 거, 이미지를 엄청 많이 활용해요. 계시록, 요한계시록이 묵시잖아요. 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요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뭐 보석을 끌고 막 뭐 향찬란 무슨 색깔의 검을 들고 전부 다 이미지예요. 왜 이미지를 사용했냐? 말로 설명이 안 되니까. 편지에다가 자기가 지금 요한이 사도 요한이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묵시를 봤어요. 감춰진 거 딱 드러났는데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글로.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거의 대부분 왜 어렵냐니까요. 이미지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엄청난 많은 이미지, 상징적인 묘사로 설명해놨어요. 초월적인, 예를 들면 천사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이 천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이미지를 끌어와서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지가 거의 대부분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묵시문학이 해석이 어렵고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악압과 악이 행행하는 시대에 거기에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뭔가에 힘을 실는 메시지, 그게 묵시문학의 요한계시록은 그러면 그런 이유로 주어졌다는 말이죠. 두 번째예요. 예언. 예언은 가장 중요한 게요.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았고 예언의 말씀, 성취될 말씀을 받았는데 많은 부분 구약의 흐름을 따라와요. 왜냐니까 선지자가 구약의 거의 대부분 다 메시지는 전부 다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이잖아요. 요한 나도 하나님이 뭔가를 중요한 성취될 메시지를 보여주셔서 말씀을 보여주시고 너희들에게 전달하는 거야. 나도 이 구약의 선지자처럼 나도 하나의 선지자로 예언되어서 성취되어질 말씀을 하나님 내게 보여주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걸 전달해. 나는 개념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전달하고 있죠. 이 구약과 연결성을 사도 요한은 굉장히 강조했어요. 생뚱맞게 나온 게 아니고 구약에서 계속 말씀 주셨던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지금 이 시대 앞으로 일어날 일들 성취되어질 예언의 말씀을 내게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일곱 교회하고 소통하는 거야 라는 이미지죠.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구약에 여기에 보면은 전체 구절이 404개래요. 요한계시록의 구절 수가, 절수가. 그런데 이 중에 278개 구약의 표현이에요. 70%가 넘는 절의 400개 구절 중 404개 구절 중에 278개 구절에 구약의 단어들이나 구약의 색깔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게요. 제가 여기서 공부하다가 정말 놀랬던 게 그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인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서 7장 14절을 그대로 가지고 인용했잖아요. 예수님도 시편을 인용하기도 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구약의 성경 구절을 그대로 가지고 직접 인용한 글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구약의 그림이 404개 중에 278절수의 구약의 그림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아주 달달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구약을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 그래도 성경을 잘 안 읽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성경을 좀 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읽어도 구약의 그림이 하나도 안 보여.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은 특히나 구약을 달달달달 다 외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요, 이 정도 많은 퍼센테지의 구약의 이미지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해석이 되어지고 공감이 훨씬 더 빨랐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구약의 표현이요 500번 이상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서신 전체에 구약의 표현이 들어있는 거는요 200번밖에 없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이 한 권 안에 500번의 구약의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절수로 따지면은요 70%. 그러니까 이게 구약을 알면 알수록, 그러면은 제가 보면서 와, 사도 요한은 거의 구약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네 라고 느껴질 만큼 구약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그거를 목회적으로 기록해서 전달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 이 구약에 가장 많이 활용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활용되어 있는 성경이요 다니엘서, 에스겔서. 구약에 있어서 우리가 신학교 공부할 때도 구약의 묵시 문학에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성경 다니엘서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구약이지만은 요한계시록으로 바로 연결이 가능한 성경이 다니엘서, 에스겔서. 거기 안에는 상징적인 묘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는 이사야서, 그리고 스가랴 같은 경우 나중에 좀 더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구약 성경의 이미지가 요한계시록에 엄청나게 들어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서신이에요. 서신은 좀 쉬워요. 편지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뭘 참고해야 돼요? 쓴 사람 있잖아요. 편지를 보내는 사람, 발신자. 그리고 받아서 읽을 사람이 있어요. 수신자. 우리 편지 겉봉투에
위쪽에다 쓰는 거는 보내는 사람이고 밑에다가 쓰는 거는요, 오른쪽 밑에는 받는 사람을 주소랑 이름을 쓰잖아요. 그래야 그 편지가 가니까. 그리고는 이 편지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인사말이에요. 모든 성경에 있는 서신서에 빠지지 않고 이게 편지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가 반드시 있어요. 그게 그 인사말이 있는데요. 일단은 발신자는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요한 이름이 많이 있는데 사도 요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1절에도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냈고, 또 4절에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한다. 그러면 이미 거기서 답이 다 나왔어요. 요한이 발신자고 수신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예요. 7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세워져 있었던 교회들이 다 회람을 했겠죠, 이 편지를. 그리고 인사말이 있어요. 그게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정형적인 인사말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바울 서신에도 베드로 서신에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첫 인사말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전체 이거는요, 한 권의 책이 요한계시록을 쭉 써서 요한이 이제 누군가 자기는 밤모섬에 갇혀 있으니까 보냈겠죠. 그럼 배 타고 나가서 섬이니까 배 타고 육지로 가가지고 가장 가까운 7 교회 중에 7 교회, 나중에 지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가장 가까운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7 교회를 다 삥 돌려서 이 편지를 다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들이 나름대로의 상황 속에서 답을 찾아 나가는 그 내용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나눠볼게요. 이 요한계시록 안에 이 장르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니까요, 굉장히 반복법을 많이 사용해요. 상징을 설명하고 뭔가 이미지, 자신이 본 환상을, 눈으로 본 환상,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을 자꾸 설명하려다 보니까요, 반복해서 특히 뭘 활용하냐니까요, 구약을. 구약 성경을 활용하고 구약의 자료들을 활용해서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게, 자기가 본 게 애매한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화에 나와 있는 건데, 제 아는 후배가 그 영상 이런 작업을 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한 15년, 20년 전이에요. 목사님, 영화에서 나오는 이렇게 화면에 탁 나오면은 화면을 이렇게 밀고 저렇게 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컴퓨터에서 화면이 탁 올라와가지고 이건 하고 손으로 탁 공중에다 대고 이렇게 하면은 탁 클릭되고, 우린 지금 스마트폰에다 하는데 공중에, 목사님 그거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가격대가 낮춰져서 실용화 단계로 가는 그것만 남아있는 거지 기술은 싹 다 개발 다 돼 있대요. 근데 저는 그게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아니 뭔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거를 표현해서 글로 적으려다 보니까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미래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 그런 어떤 이미지까지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다 보여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니까 자꾸 성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자기가 이해하고 이 이해를 전달하기 위해서 구약을 가지고 와서 반복적으로 막 설명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는 아주 특징적으로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는 비유와 상징, 그림을 통해서 특별히 그때 문화의 사람들, 로마의 속국으로 있고 황제들이 설치고 그리고는 엄청나게 억압을 받고 있는 중에 많은 그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자기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구약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비유와 상징이 잔뜩 들어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마지막은 이 비유와 상징 속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기록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볼 겁니다. 2라는 수, 이거는 한 사람 말고 2 사람일 때는요, 증인의 수예요. 증인이 되어지려면 내 혼자 봤어요가 아니고요, 2 사람이 동시에 같이 봤을 때 증거가 돼요. 그래서 증인의 수는 2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다 보면 2라는 숫자가 나오면요, 증인과 증거의 어떤 연관이 돼 있어요. 3은 삼위일체 하나님, 또 반대로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악의 세력을 또 3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요. 4는
보편적인 피조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4. 그리고는 6은 7이 완전수라는 걸 알죠. 성경에서는 7은 완전수예요. 7일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죠. 안식일이 7일 만에 완전수예요. 그럼 6은 뭐겠어요? 불완전수예요. 그래서 666이라는 말은 불완전한 게 3개가 겹쳐 있어요. 강조됐어요. 굉장히 안전하지 않는,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한 세상. 7은 완전하고 충만한 단어들. 12는 뭐겠어요? 너무 쉽죠? 12, 12지파. 구약에는 12, 신약으로 와서는요 12제자. 그래서 신구약 이렇게 따지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할 때 10이라는 숫자를 성경에서 많이 활용해요. 그리고 1천, 그거는요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우리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이런 의미예요. 경상도는 뭐 억수로, 그러니까 딱 1000개를 숫자를 센 게 아니고 굉장히 많다라고 표현되어지는. 또 색깔도 있어요. 숫자뿐만 아니라 흰색은 부활, 승리, 순결, 붉은색은요 피, 뭐 폭력, 자주색은 퇴폐,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황제의 악, 검은색은 죽음, 재앙, 뭐 이런 거죠. 청황색은 죽음, 금색은 우리 계시록 뒤편에 보면 막 금, 황금빛 막 이런 거 있죠. 부유함, 아름다움, 왕권 뭐 이런 것들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색깔들이에요. 마지막 결론을 짓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나중에도 설명이 되겠지만 엄청난 심판들이요. 7 접시 심판, 뭐 7 짐승 심판, 계속 심판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하나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메시지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세상을 향한 심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너는 이렇게 심판받을 거야 라는 구절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이렇게 세상은 심판받게 될 거야, 너를 지금 어렵게 만들고 박해하고 누르고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심판으로 싹 다 멸할 거야. 그런데 너희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 주제예요. 제가 이 문구는 자주 사용할 거예요. 심판에 대한, 제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요한계시록은 교회와 성도를 향해 퍼붓는 심판의 메시지는 단 한 군데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요한계시를 통해서 더 많은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중심 가지고 어떤 뿌리를 내려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만큼 힘이 되어지고 소망의 위로의 메시지인지, 또 우리에게 갱신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함께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잘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또 요한계시록 같이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